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중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죄인으로서의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에 관련된 말들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약간 차용해서 자기가 정당한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 목사님 말대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나 강연하신 목사님인데 그분 말대로 예수님이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상대를 향해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여기한 목사님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죠? 많은 설교자들이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다 죄인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으로 다루셨고 다 죄인으로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중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위로하는 말만 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요즘은 설교를 이렇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옛날 같으면 자기 교회 외에는 설교 듣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금은 TV를 원하는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뉴스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설교도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다루고 사람들이 어떤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교개혁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골수가 뭐죠? 우리 머리, 뇌 깊은 곳이죠. 그 자존심이 깊은 곳에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말을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존심이 그 깊은 머릿속에 있어서 자존심을 올려주고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듣기 좋은 말로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것을 위하는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은 그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그것에 축하를 보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야, 무슨 얘기를 하죠?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막 올려주고 그것을 막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막 반응을 하고 거기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을 올려주는 말을 해주면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면 거기에 막 모여들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막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쭉 보면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줍니까? 우리에게 막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바울의 설교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뭐를 원해요? 듣기 좋은 말을 원해요. 듣기 좋은 설교를 찾죠. 듣기 좋은 설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얘기, 세워주는 이야기, 자존심을 올려주고 내가 지금 잘한다고 격려받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올려주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칭찬해주는 건 거의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올려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냉정하게 보고 우리를 더 확실하게 보고 우리를 더 사실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오히려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고 참 놀라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그 실상을 접할 때는 결코 그것이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약 며칠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는 심각해서 죽는 줄 알고 갔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며칠만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나. 나는 진짜 중증인 줄 알고 갔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냥 뭐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며칠 약 먹으면 괜찮아.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고 정말 죽을 지경이고 이 사람은 심각한 상태인데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냥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약 며칠 먹으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환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태가 좋아서 의사가 별거 아닌 거로 얘기하면 좋은 얘기지만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의사가 상태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환자가 더 망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내용까지도 성경은 들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로마서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인간이 겉은 보기는 깨끗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히려 아주 그냥 불편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무너무 이거 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말씀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거 특별히 뭐 이게 여기서 좋아하는 말씀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를 게 있겠어요? 왜? 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새해 축복의 말씀으로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올 한해는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날 거야. 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나 성경.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죠? 네?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죠?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의 말씀일 수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축복을 주는 것도 축복의 말씀이고 죄를 지적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듣기 좋은 것만 축복의 말씀이고 어떤 경각심을 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야, 이거는 무슨 저주의 말씀이다. 아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속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볼 수 있다.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이거 말씀 뭐 그냥 제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뒤에를 보면 뭐라고 나오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지금 무슨 바리새인 율법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까지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금 설교로 말하면 설교자가 듣는 사람들을 여기서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막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가 130년, 120년 그때만 해도 125년 막 이렇게 된 교회다 보니까 또 외부의 부흥사들이나 강사들이 오면 요구 예배 때나 주로 이제 강사들 이제 또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헌신 예배나 이럴 때.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그냥 교인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여러분이 뭐 아니 실제로 뭐 그 교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수십 년 전, 진짜, 그 선조들이 독립운동하고 교회를 세운 거지, 나머지들은 다 후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얼마나 그냥, 하도 많이 칭찬과 하도 많이 격려를 들어가지고 어중간한 말에는요, 별로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늘 이런 말씀처럼 너희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당신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이도. 만약 이걸 부흥 강사가 와서 얘기해 본다고 해보세요. 난리 날 거야. 막, 설교 아마 듣다가 나갈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사람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덤이 땅속에 이렇게 매장을 시키니까 무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게 없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는 알다시피 열린 무덤, 뚜껑만 이렇게 돌무덤에 돌로 입구를 막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바는.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밖에서는 깨끗해 보이는데 뚜껑만 열면, 무슨 우리가 하수구 열면 악취가 올라오듯이, 너희들은 입만 열면 악한 것이 막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처럼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오히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 우리는 나으냐?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 향해서도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좀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좀 나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 예수까지 믿어. 그러면 뭐예요? 흠잡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본질은 죄가, 겉만 조금 다르지, 겉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겉만 유대인이지, 그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어때요? 인간의 본질은 죄가 왜요? 아주 그냥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죄 아래에 있다. 한번 따라서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앞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로마서가 죄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단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죄는 복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단수로 사용할 때와 복수로 사용할 때의 의미가 어떨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 뭐 여러 가지 악한 그 행위들을 말해요. 이런 죄 저런 죄 막 십계명에 나오는 많은 죄들. 그런데 단수, 죄 아래 있다. 우리 로마서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 아래 있다 할 때는요, 그 죄의 실체. 한번 따라해서 죄의 실체. 이걸 에베소서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럼 누구죠? 사탄, 마귀, 악한 영. 죄 아래에 있다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탄, 마귀, 그 권세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난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과 같은 맥락이. 지금 너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지금 겉만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처럼 아직 그 속에 뚜껑만 열면 그 속에 살짝 조금만 들어가면 뭐 아래에 있어요? 속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에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유대인이고 율법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다. 죄의 권세 아래서 눌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3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막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법을 만들죠. 지금도 계속해서 법을 만들죠. 나라마다 어떤 데는 법이 또 강화된 나라가 있고 법이 좀 약한 나라도 있고 어쨌든 법을 만들죠. 그 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경찰들이 있죠. 또 심하면 군대가 있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경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많다고 여러분 집 건물마다 파출소가 있으면 범죄가 줄어듭니까? 죄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을 아주 무섭게 해서 법을 초고도로 만들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법은 계속 새로운 법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경찰은 더 많아지고 공권력이 더 많아지는데도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법이 강화되고 경찰이 많아질수록 죄는 더 교묘해지고 더 늘어나고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 다루는 그 영화를 보니까 중국의 조직이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아마 거의 비슷한 실제 이야기를 담았겠죠. 직원이 수백 명이에요. 대기업 조직이에요. 거기에 팀이 다 있고요. 그 보이스피싱하는 조직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은 무슨 검찰 대리인, 한 사람은 또 무슨 이렇게 또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 한 4명, 5명이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있고 그 팀마다 월급이 다르고 또 위에 개발 기획팀이라 그래가지고 그 범죄,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매뉴얼, 대본이 있어요. 원고처럼. 그 대본을 만드는 그 기획팀에서는 밤새도록 기획을 해요. 범죄 기획을 하는 기획팀이 있어.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 무슨 대학 입시가 있다 그러면 그 대학 입시 후보자들의 그 정보를 돈 주고 어디서 사오죠. 사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합격 전화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그 보증보험 그 홈페이지도 또 만들어요. 이렇게 가상으로 보증보험에다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예치를 해라. 며칠까지 예치를 하면 합격으로 해주겠다. 어디다가 얘기는 하지 말아라. 또 그럼 그게 입학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 그 취업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기업 취업을 앞둔 사람들 그 정보 후보를 다 파악해서 한 건당 당신이 이번에 합격했으니까 얼마를 예치를 하면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그 많은 범죄를 기획하는지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거의 8, 90%의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10분 안에 막 몇 억이 막 들어오고 몇십억이 막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그 돈을 또 서로 또 가지려고 또 싸우고 죽이고 범죄 조직이 그 고도의 범죄를 기획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또 믿지를 못하니까 또 이용해 먹고 버리고 또 배신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법이 발달하고 새로운 법이 만들고 뭐 경찰이 많아지고 뭐 검찰이 많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는 더 고도화되고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죄를 막는다고,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그 죄의 실체를, 죄의 그 움직이는 그 마귀의 세력을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처단하지 못해요. 범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여전히 죄가 만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열이 펄펄 끓고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하고 얼음 주머니를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얼음이 차가운 동안에는 열이 어때요?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다시 열이 올라가요. 인간이 죄와 싸우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임시방편, 조금. 지금 인간이 바이러스와 싸우지만 그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이러스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도 막 죄가 막 바울을 덮으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하면은 마귀는 죄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배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죄의 그 마귀의 세력 안에서 거기에 속박당하고 거기에 굴레가 돼서 끌려서 그냥 살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전멸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죄의 굴레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또 죄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몸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이 다 그냥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다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우리의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들고, 죄는 우리의 미각을 왜곡시켜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켜버리고,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서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들고,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가 축소된다. 죄는 영적인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합시다.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을 뭐 한다고요? 파괴한다. 지난주도 특별히 명절 때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죄는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킨다 그랬어. 그럼 영혼이 부패되면은
영혼이 부패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영혼이 부패되면 정신이 부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죠? 생각도 썩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이 부패하면 생각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이게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육신도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생각도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결국에 몸도, 그러니까 영혼 육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몸도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세력을, 죄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헬라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닫힌 무덤처럼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고, 죄에 의해서 우리가 시각이 손상됐고, 청각이 마비됐고, 미각이 마비됐고, 촉각이 마비된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서 둔해지고 반응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막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 이것은 인간의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겉만 화려하게 추구하지 그 속은 점점 어떻게 보면 부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 성경을 한 책에 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성경을 쓰지 않고는 가지고 다닐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로마서라든지 이 신약이 쓰여질 당시의 성경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옛날 얘기 듣듯이 구전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야기. 아마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도 누굴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 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이렇게 계시해 주는 그냥 그때그때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또는 성경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세력이 얼마나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은 얼마나 무섭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철저하게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 속은 뭐예요? 의의가 없어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의인이 없다는 게 뒤에 뭐라고 돼?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하나님은 있겠지.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고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 알기는 아는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다 치우쳐져 있다. 무익하게 됐다.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한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는 거예요. 거기다 또 12절 보니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 선한 행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욕심에 그냥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을 어떤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 새를 생각해보세요. 새. 새의 목적은 뭐죠?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새는 새인데 날개가 다쳤거나 날개가 부러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새야. 새는 새인데 날개가 다쳐서 날지를 못해. 무능한 거죠. 그냥 땅에 사는 그냥 쥐, 무슨 땅에 사는 동물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모이나 쪼아 먹어야 되는 병아리 같은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 말씀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목구멍, 혀, 입술, 마음,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요? 입, 혀, 그 속에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그 속에 냄새나는 그 무덤처럼 아주 그냥 악취가 진동하는 그 무덤과 같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너무나도 그냥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너희들이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죄라는 건 우리는 자꾸 죄를 하면 뭘 얘기하죠? 에? 우리는 자꾸 죄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적인 죄를 생각한다. 율법처럼. 뭐 도둑질 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 우리 죄 지은 거 회개합시다 그러면 애들 얘기 제일 많이, 오늘 뭐 동생하고 싸웠어요. 오늘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친구랑 뭐 욕하고 싸워. 우리는 또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다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에?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만약에 지아야 오늘 하루 종일 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미워하는 생각이나 죽이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조금이라도 한 거 있니 없니? 어? 없어요? 있어요? 그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돼. 어? 욕심을 내가 남의 거 뺏어가야지, 저거 훔쳐가야지, 저놈 죽이고 싶다, 밉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어? 더 갖고 싶다, 어? 미워 죽겠다,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다. 어? 심지어는 동생과 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저 동생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남의 집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상상 속으로는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누가 알아 몰라요? 몰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말로 했거나, 어디 가서 사고를 쳤거나, 어디 가서 뭔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할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인정해요. 그것은 이미 밖으로 나온 아웃죄예요. 아웃풋이야. 아웃죄.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잡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CCTV로 잡거나 또 증인을 세우거나. 그러나 마음속의 죄는 절대로 경찰이 잡아야 못 잡아요. 못 잡아. 증거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경찰서 가서 저 자수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자수할래요?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경찰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파출소에서 그냥 집에 가시라고. 제가 이제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꾼의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대놓고 그 시골에 있으니까 뭐 고속버스 퀵으로 보낼 테니까 뭐만 먼저 보내라고요? 돈만 먼저 보내라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디세요? 그럼 뭐 어디 산골이에요. 네? 그럼 제가 시험을 해요. 아 그래요? 나는 실제로는 서울에 살지만 예를 들어 어디 뭐 경상도 어디 무슨 뭐 우리가 이름도 좀 듣기 힘든 뭐 양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디 대도시 옆에 붙어 있는. 뭐 그럼 거기는 누가 거기까지 물건 사러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래, 아 거기요. 예를 들면 경산이라 그래봐요. 그런 동네 있거든요. 경산이요. 거기 우리 큰아버지가 사시는데 보내서 직거래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든지 연락을 안 해버려. 심지어 제가 옛날에 어디 뭐 키보드 산다고 경기도 이천까지 갔는데 진짜로 간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나 진짜 그때 고속버스 타고 진짜로 갔어요. 뭐 키보드 산다고 누가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걔는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고 물건도 없었고 뭐야 사진만 보내주고 뭘 하는 거예요? 돈만 보내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런 중고 거래를 해보면 얘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그래야 제가 얼마나 막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이 사기꾼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100% 내 심중으로는 이 사람이 뭐야? 진짜 100% 사기꾼이야. 100%. 그래 내가 뭐 너무 신나가지고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사기꾼하고 중고거래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 실제 내가 당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이 사기꾼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은 안 보여주면 저기 빨리 뭐만 보내라 그런다고요? 돈만 보내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막 요구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번호를 또 조회해 보니까 이게 이제 사기꾼 번호 또 그 등록된 번호가 또 나와요. 그 무슨 사기꾼 조회하는 그 번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로 사기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 범인을 빨리 뭐 하라고?
잡으라고 나는 지금 막 단서를 주려고 경찰에 막 전화하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보고 피해를 당했니? 그래서 피해를 안 당했고 이 사람은 지금 사기꾼이라고. 지금 당할 뻔했다고. 경찰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피해를 당하면 그때 가서 전화를 하시래. 지금 무슨 얘기죠? 내가 피해를 안 당하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고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돈을 뜯겼습니까? 돈 안 뜯겼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돈을 뜯으려고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하고 여러분이 통화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100% 보이스피싱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른 전화기로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통화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내가 계속 우리가 무슨 유괴범 잡듯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보를 빼낼 테니까 좀 경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웃어요, 그냥. 범죄를 당하고 나서 전화를 하래요. 그러면 사건 접수를 해주겠대요. 무슨 말이죠? 사기를 당하고 전화를 해주면 접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요. 이게 현실이구나. 경찰은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 치려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실제로 돈을 보내서 그 사람의 물건을 안 줬다든지 사기가 성립이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놓고 진짜 100% 사기꾼인데도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신고해가지고는 접수가 안 돼. 차라리 거짓말로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때 움직일 수 있어요. 파출소에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또 당하지 않은 걸 당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거짓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겉은 유대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나를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러나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겉은 화려하게 꾸몄는데 마음속에서는 더러운 말, 독사의 독, 욕, 부패한 마음, 그것이 막 바글바글하다, 막 썩고 있다니까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일 만큼 미움이 많고 욕심이 가득하고, 훔치지는 않았지만 욕심이 가득하고, 그것이 나중에 말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또 말 가지고 또 그렇게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저는 미워 죽겠다, 막 죽이고 싶다, 그거 가지고 야, 너 지금 살인죄야,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일 때 그 살인이 있기까지는 그 속에 미움이 있었어요. 인간의 죄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행위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죄의 개념을 행위나 보여지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죄예요. 내 마음속에 그 죄악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에?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도둑질 해야지, 도둑질을 안 했어도 그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속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은 오늘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내가 좀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좀 속이 좀 개운해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집에 가면은 또 막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막 성질이 나고 여전히 뭐예요? 또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우리가 행한 업적이 어떻고 막 화려해.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했고 저주와 악독이, 오늘 뭐라 그래? 14절 보니까 가득하고 15절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 짓는데 어쩌다고요? 빠르다고요. 또 파멸과 고생이 있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잘 보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경찰이 없어. 그럼 신호등을 뭐하러 지키죠? CCTV가 없어. 카메라가 없어. 그럼 뭐 신호를 뭐하러 지켜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죄가 만연한 거예요. 당연히. 죄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아무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경찰이 많아진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법을 강화시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뭐 애들을 매로 다스린다고 애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죄인이면 엄마, 부모 앞에서는 의인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할 수 있다. 또 영화에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전교 1등이야. 아주 그냥 공부 잘해. 대단해. 그런데 늘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어. 뭐죠? 담배를. 근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아이가 담배 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예를 들면 그와 같다. 겉으로는 공부 잘하고 참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만의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죄 아래 있는 그 영혼을 그 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또 죄 아래 살아.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볼 때는 다 죄 아래 있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죄, 어떤 사람은 속으로 품고 있는 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범한 죄보다 속으로 품고 있는 죄는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잠시 잠깐은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또다시 죄의 굴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지언정 겉만 화려해지지 그 속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뭐 누가 조금 더 높냐 낮냐, 여러분 애들이 누가 조금 더 키 크냐, 위에서 보면요 다 그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뭐죠? 죄인이 죄인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절망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죄인이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는 뭐예요? 죄인인데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이 죄에서 정말 의심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맨날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 나를 죄 아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고 나같이 의인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아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여전히 부패하고 썩어지는 내 마음 내 속사람 주여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으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부패되고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내 겉모습만 깨끗해 보이려고 자존심만 살아있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은 황폐되고 가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싶어 했어. 나는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어. 내 실상을 보지 못했어. 내 죄가 얼마나 나를 무섭게 처절하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이 죄의 현실을 보지 못 죄의 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